저 혼자 쓴 책은 아닙니다만 우리 청파교회 그 존경받으시는 우리 목사님 그 김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학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대적인 맥락에서 지금 현대 맥락이 아니라 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고 활동하던 그 당대 맥락에서 어떤 생각을 품으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러한 신학과 사상의 전통이 어떻게 또 대물림돼서 마침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선교활동하면서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건데 그 출발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기원과 그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시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활동하시면서 무슨 꿈을 꾸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그 시대를 바라보시며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구원하고 또 이분이 가르치신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기에 저는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장 목회 활동을 하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이런 전통과 이런 신학적인 영적인 유산이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또 시사하는가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좀 깊이 있게 살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암만 깊이 있게 살펴도 그 내용이 일반 대중 독자들한테 잘 소통이 안 되면 별로 이제 책 쓰는 보람도 없고 또 독자와 잘 만나지지도 않고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우리 출판사에서도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교정하고 좀 평이하게 문체를 다듬기도 하고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2000년 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를 살필 때 부대끼는 그 의혹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흔히 하는 그 신앙 고백문 중에 많은 경우 아니면 어쩌면 대다수의 교회에서 고백문으로 쓰는 사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적인 핵심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놨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성부 하나님, 또 성령, 교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몸통으로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대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탄생과 죽음으로 점프를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방대하고 풍성한 그런 그 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신약성서에서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거는 뭐 탄생과 관련해서도 조금 크리스마스 이야기 나오고 또 뒤에 그 순환 이야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 나오는데 그 양 끝에 가운데 몸통에 해당되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살아생전의 이야기와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재반 행적들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백문 사이에 그 몸통은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떡하다 그렇게 됐겠지. 초대교회에서 워낙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교리적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워낙 초대교회부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지금까지 이제 2000년 동안 대강 넘어온 거죠. 근데 19세기, 20세기 불과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뭐 과학 문명도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또 우리 그 기독교 신학과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엄청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초대교회 이 메시지에서 신앙 고백의 이 핵심 조항에서 예수님의 생이 송두리째 증발되듯이 없어진 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물론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혈통이 달랐겠지만 이렇게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교의 문화와 사상의 태반 속에 그 정신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 없이 무로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오신 건 아니지 않냐.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장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그의 편지 속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또 유대교의 율법 전통 가운데 이분이 양육을 받으시고 또 유대교의 신학 사상과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사유하시고 성찰하시고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이미지로 사유하고 성찰하는데 뭐 성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을 배우면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모국어로 사유하고 성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30쯤 되셔가지고 개혁적인 비전을 품고 당시 제도권 유대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매우 도전적인 가르침을 펴시고 또 그의 행위 자체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 3년간 이 땅에서 사시고 활동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류 종교였던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교, 또 유대교의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두 개의 기둥을 형성했던 건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달리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고, 또 다른 큰 기둥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토라의 양대 기둥이 유대교의 큰 기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시고 대응하셨는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예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들어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엑기스를 뽑은, 그래서 수훈이라는 건 빼어난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쫙 짜여져 가지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도 사람은 위대한 그 인도의 지도자인데 자기는 뭐 크리스찬이 안 되더라도 이 산상수훈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존경한다. 예수님의 스스로 제자라고 여길 정도로 이 산상수훈의 값어치를 이렇게 타종교의 지도자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발화법, 대개 이런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너희들은 옛날부터,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말해줬다고 들었다.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그 토라의 가르침을 여기에 이런 말 쓰여 있고 저기에 저런 말 쓰여 있다라고 옛날부터 말해줬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수동적으로 들었던 율법의 토라의 전통을 확 뒤집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그 율법에 담긴 꼬갱이의 의미를 풀어서 그 당시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고 단식하는 유대인 백성들한테 재해석해가지고 그 의미의 속사를 드러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 옛날부터 쓰여졌다고 그들이 들은 것을 수동적으로 맹종하고 무조건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런지 그 말씀의 의미를 그의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에 비춰가면서 그 의미의 엑기스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감히 유대교의 율법의 권위가 엄연한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달리 말한다.
라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유대교의 양대 기둥을 형성했던 토라와 그 성전과 관련해서 매우 창의적인 해석을 펼치면서 전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그것을 계승하되 재해석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와 관련해서 큰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사상과 그 전통 속에 양육을 받았지만 이렇게 크게 치고 나가면서 도전적으로 유대교의 그런 배타주의적인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준 이거와 관련해서 그 핵심을 드러내는 본문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와요. 그래서 약간 버전이 좀 다른데 공통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관원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버전에 의해서 좀 다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건 그 당대의 그들의 말에 의하면 랍비죠, 랍비. 랍비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죽어도 영생 무궁토록 후손 대대로 세대가 교체되고 또 교체돼도 내 생명의 맥이 끊이지 않고 그 영원토록 그 생명이 유전되면서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통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통 보수주의 버전의 교리를 가지고 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너의 죄를 고백해 회개하고 그 빠른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대뜸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문했어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 같은데 우리 신학자나 교리학자나 또 목사나 그런 틀에서 그 신앙교육을 받은 일반 그 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요. 훗날에 형성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렇게 좀 다른 그 위격이 있지만 그 본성은 동일하신 신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그 교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교리에 때려 맞춰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뭐 농담도 못하냐? 또 뭐 예수님은 뭐 이러이러한 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청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한 거다라고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대의 유대교적인 전통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온당하고 경건한 유대인 남성으로서 해야 할 당대의 관행을 준수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게 다 봤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하고 이런 것처럼 뭐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꾸 나대버리면 찍혀가지고 참남하도다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도 그렇게 몇 번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기의 법도에 따라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에게 그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10계명을 말씀합니다. 그 토라의 모든 가르침을 10가지 항목으로 요약하면 그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얼마나 신통하게 보셨겠어요. 참 너는 범생이로구나. 이렇게 토라의 가르침 그 꼬갱이에 해당되는 10계명을 잘도 지켰구나.
이렇게 이제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또 그런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기에 보태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네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그냥 기상천외의 충격적인 요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로 심히 슬퍼하며, 여기서 슬퍼하다는 건 근심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심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자, 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적인 이런 관행에 충실하게 적응하시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당대의 후배 유대인에게 십계명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종말의 시점이 가까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근접한 이 절박한 이 긴박한 상황에서 네가 그 재물을 뭉개면서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거기에 그 꼬갱이에 해당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충분하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여튼 십계명을 제시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근데 그 십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두 개의 큰 계명이 거기에 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토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간단히 요약하면 또 하나는 레위기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랑인데 수평적인 사랑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위로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너에게 토라를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 조상 때로부터 그 억압의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챙겨주신 너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은 내가 사랑하지 말라고 안 해도 네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을 텐데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네가 네 몸을 그렇게 아끼고 네 생명을 극진하게 돌보고 챙기고 섬기듯이 내 이웃도 너와 대등한 생명의 가치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라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의 유산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그것이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이든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이든 간에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래. 열심히 사랑하면 되겠네. 근데 그 사랑의 방법과 그 사랑의 방향에 대한 기준이 뭔가라고 물으면 좀 맹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사랑 한번 지금까지 안 해봤으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서럽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라나면서 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장성하면 요새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녀의 이성의 그 눈을 떠면서 그 이성적인 또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추구하고 또 그 밖에 어떤 그 인류애적인 사랑도 있고 다양한 차원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받기도 쉽지 않고요. 또 좀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자꾸 튕겨버리면 사랑을 주려고 해도 주기도 쉽지 않고 받으려고 해도 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실천의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인간의 욕망의 지형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욕망의 지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잘 사랑하는 방법과 그 방향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아까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워낙 중요해가지고 황금과 같은 가르침이다 해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근데 황금률이 우리의 그 한글 그 개정개혁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우리말에 대접하면 뭐 그릇 그 대접 생각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접하면 음식 대접을 많이 생각해요. 음식 대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음식 대접이 전혀 배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음식 대접에 국한된 협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히라보로 쓰여진 그 원문을 직역하면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개방성입니다. 어디에 국한하지 말고 어느 경우든지 개방된 마음으로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접으로 번역된 이 히라보 단어가 제가 좀 유식한 척을 하겠습니다. 이 히라보로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조금 좀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쓰면 포이에오 이렇게 요 위에 쓴 건 장모음이고 포이에오 이게 여기에 쓰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o 또는 make 우리말로 행하다 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라고 했을 때 원한다라는 그 단어는 우리 히라보 본문에 셀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좀 영어로 좀 음역을 하면 THELO 장모음 셀로 이런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한다고 번역했지만 원한다는 건 뭐예요? 영어의 wish나 desire 우리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뜻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셀로가. 그래서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바로 이 셀로의 명사형인 셀레마입니다. 그래서 뜻한다. 그리고 의지한다. 영어의 will에 해당되는 거죠. will. 이거는 뭐 wish라든지 영어의 want라든지 또는 desire, 욕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재밌잖아요. 우리 한국어 개념에 원한다는 그 욕망의 개념은 뭔가 뜻하고 의지한다는 의지의 개념과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의 원하는 욕구를 너 다 원하면 안 되지. 네 아내만 원해야지 왜 남의 아내까지 원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하는 욕망의 한계를 뭐가 컨트롤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컨트롤하죠. 그죠? 그래서 욕망과 의지가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인데 놀랍게도 또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쓴 이 문장에 사용된 이 핵심 동사 중에 이 셀로라는 단어는 욕망과 의지 두 개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망의 세계를 매우 관대하게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양한 욕망이 있지만 그 중에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의 큰 욕망은 재물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놀랍게도 인간이 물질을 보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위 견물생심의 욕구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것도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라는 것은 재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거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여기에 쓰인 이 황금률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직하게 이해를 하면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또는 욕망하는 대로 또는 뜻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하여라. 저는 이 황금률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여기에 주제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적극적 상호주의. 사랑이라는 건 자기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 그리고 상호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사랑의 실천 방법과 방향의 기준을 이 황금률을 끌어들여서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다 누구든지 사랑받기 원해요. 또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 또는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의지가 없다 하면 뭔가 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저기 정신과에 가가지고 좀 진단받고 뭐가 문제인지 좀 이렇게 내 내면을 좀 살피면서 건강한 욕망을 좀 회복하고 또 우리 삶의 열정과 의지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이라면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을 하든지 받든지 그것은 무엇을 주고받는 물질을 주고받든 선물을 주고받든 마음을 주고받든 주고받는 그 상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사랑의 방식은 이 황금률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동물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젊은 분들 연애할 때 밀당을 해요. 밀당을. 밀고 땡기고 제가 나 사랑하는지 자꾸 테스트 해보고 그죠? 그걸 갖다가 줄여서 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말인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젊은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밀당. 뭔가 연애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밀고 당기면서 교묘하게 줄을 잘 타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결혼까지 골인을 해야 이제 이게 사랑에 성공한다. 되게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 사랑할 때만 밀당을 합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엄청 밀당하죠. 백화점에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한 5만 원 때리면 뭐 3만 원만 하자고 확 깎았다가 4만 원 내면 내가 밑지고 파는 거라고. 밑지고 파는 장사꾼이 어딨냐고. 그럼 3만 5천 원만 하자. 이렇게 밀고 땡기다가 대충 한 3만 7천 원에 가격이 낙착돼서 요새는 뭐 정가 그대로 파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개 거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든 남녀 간의 연애를 하든 뭔가 주고받으면서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맥락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사랑의 실천 방법의 기준은 황금률을 가지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 선지자다.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자 다 포함하면 그 토라 전통의 거의 대부분의 몸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유대교의 그 전통을 거의 엑기스만 뽑아서 압축하면 이게 바로 황금률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황금률이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어록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황금률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플라톤도 얘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증거가 있고요. 심지어는 인도의 고대 종교문에도 나오고요. 또 저 남미에 인디안들이 갖고 있었던 옛날의 전승 속에도 황금률 비스무리한 게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동양의 공자께서도 논어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소부족이면 물시어인이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욕구하지 않는 것은 물시어인.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 네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 근데 이런 식의 황금률을 또 유대교의 랍비 중에서도 비슷한 황금률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대략 한 7, 8군데 예수님보다 훨씬 몇백 년 앞선 시대에 또 좀 떨어지는 그 시대에 이런 황금률이 비스무리하게 남았는데 근데 거기에는 부정적인 황금률이 많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거래와 소통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남한테 극진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그저 서로 조심하면서 독립된 개체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피해주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모험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밥 사주기를 원하든지 돈 주기를 원하든지 사랑 주기를 원하든지 선물 주기를 원하든지 초청해 주기를 원하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누가 나를 초청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요새 여기 명품 나왔다는데 이거 선물 안 해주나. 그런 거 기대하는 그 마음을 네가 품었다면 네가 먼저 남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마찬가지로 행하여라. 이게 왜 적극적 상호주의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사랑을 베푼다는 건 은혜거든요. 은혜. 조건부로 대가성으로 뭘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 뇌물을 줬느니 안 줬느니 대가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대가성이 없이 왜 공무원에게 평상시 친분도 없는데 이 인격적인 어떤 그 사귐도 없는데 뭘 갖다 왜 주겠습니까? 다 모종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뭔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거래에는 그렇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대가와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너하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대한 성의를 가지고 먼저 네가 받고자 하는 것, 남들이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의 어떤 그 제목에 여기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 먼저 행하고 먼저 베풀어라. 이게 바로 제가 황금률을 해석하면서 내세운 이 해석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 50 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봤더니 제가 선대하고 선한 것을 베풀었는데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내가 별로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비교적 좋게 대하고 좋은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뒤통수를 치더라 이거예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막 저를 갖다가 부당하게 씹어대고 제가 한 거 안 한 거 좀 과장하고 부풀리고 왜곡시켜가지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용하게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지 누가 또 그 말을 집어다가 저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사의 이치예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속에 열불나고 아니 이놈의 자식이 왜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래서 은혜로 되돌려 갖기보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서 사기치고 속이고 오히려 그렇게 선한 의도와 선한 동기를 이용해 먹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부당하게 해코지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사 속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렇게 쑥덕거리고 구역예배 모여가지고 한 1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1시간 지나면 항상 쑥덕거리고 남 얘기하고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후벼 파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열기가 과해지면 뒤통수 치고 이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선대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이런 걸 점점 꺼려하면서 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우리 한국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병리적으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잖아요. 사람한테 하도 배반당하고 치이고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람 많이 있는 데로 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이 장사하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치일 일이 많았는지 항상 이 집사까지 됐는데 대표 기도를 하라면 사람 앞에서는 무섭다고 항상 빼고 대표 기도를 안 하시고 그래서 나는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또 솔직하게 또 그렇게 담백하게 고백을 하셔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적극적인 상호주의는 그거예요. 네가 먼저 베풀어서 맞다. 손해볼 수 있다. 대단한 모험이다. 네가 착하게 그렇게 좋은 걸 주고 선물하고 베풀었는데 사랑을 줬는데 네가 그것을 원수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네가 손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배반당하는 그러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네가 그렇게 하라. 이게 황금률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신 바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게 개인과 개인의 윤리에서도 그렇게 행하기가 힘든데 심지어는 한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서 또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우리 남북 관계에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정치적인 또 이 색깔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그 통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전 작업을 기독교에서 했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게 많이 해오고 있고 요새 좀 많이 위축됐는데 옛날에 그 상호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남북 교류가 많이 그 장애물에 부닥쳤잖아요.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도와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햇볕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헛짓을 했다. 그래서 퍼주기다 해가지고 얼마나 언론에 난도질을 당하고 그래서 확 180도 뒤집어졌는데 그 뒤로 거의 뭐 7, 8년 이상 별 변화가 없잖아요. 서로 교착되고 연평해전 뭐 이런 거 좀 생기고 우리 손해보고 그죠? 여기도 적극적 상호주의에 이 황금률의 원리가 좀 적용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대로 숨구멍을 틀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큰 결단이 나올 만도 한데 좀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고도의 외교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힌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호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거의 진리라고 봐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이 만나거나 이렇게 평상시 싸운 사람하고 만나면 거의 0.001초도 안 틀리고 똑같이 화해하고 이 사람을 영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거의 동시적으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법은 없어요. 1초라도 한 사람이 먼저 눈짓하고 알아보고 다가서서 손을 내밀 때 저 사람이 거기서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낯선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반가운 사람이든 별로 반갑지 않은 덜 반가운 사람이든 간에 한 사람이 웃으면서 손을 내밀 때 한 10번 내밀면 9번은 저쪽에도 손을 내밀어요. 거의 반사적으로. 이게 바로 이 황금률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이 기준에 굉장히 놀라운 여기에 잠복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낯선 사람도 뒤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뭔 일인가 싶어서라도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릴 수도 있어요. 한 10번 두드리면 제 경험에 의하면 거칠게 계산해보면 한 7번 정도 열려요. 3번은 안 열릴 수 있어요. 근데 3번 안 열린다고 어떻게 1번에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손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고 도전적으로 살고 개척하듯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경우에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 욕망의 그 꼬갱이, 그 욕망의 성감대를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남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뭐 선물에도 하나 집어주고 먼저 베풀고 먼저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행한다는 그 포이에라는 단어를 아까 썼는데 이게 대강대강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행한다, 한다, 만들다 이렇게 번역할 때 그것은 매우 공돌이고 매우 인내하고 매우 극진하게 임하면서 이루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극진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참아주고 견뎌내면서 이루어질 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극진한 충실성, 일관된 신뢰,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나의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지혜와 겸손. 이게 바로 황금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률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별로 생각 안 해요. 그 대접 열심히 하라는 거 보니까 그저 손님 오면 열심히 음식 대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비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해석을 이렇게 촘촘히 해보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황금의 값어치에 부응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한테 주고 있고요. 근데 사랑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랑은 조금 전에 제가 암시했습니다만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한테 악독하게 덤비고 엄청난 해코지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렵습니다. 잘못한 일 없는데 공공연히 내 뒤통수 치면서 악담하고 비방하는 사람 얼굴 보면서 다가가 다시 악수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시 또 사랑하고 한 번 실패했지만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쉽지 않은 것을 하고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입각해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악독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지키려고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요새 모범생들 되게 규정하는 교회 내 틀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교회 주일마다 열심히 빠짐없이 나가고 좀 더 열심히 내서 수요 저녁 예배 나가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또 교회에서 또 살림할 때 재물이 필요하니까 11주라는 게 있어갖고 열심히 또 11주하고 감사헌금하고 기밖에 이런저런 헌금 많이 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 취직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서 헌금도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만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가지고 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더 이상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한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답니다.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을 거꾸로 부르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가나안 성도래요. 그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책도 내가지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렇게 모범생 크리스찬의 대충의 윤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뭐 그냥 앞마당에 그 무슨 그 허브 그냥 몇 개 이렇게 꺾어가지고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욕하고 비난했다고 우리까지 그러면 좀 곤란해요. 제가 볼 때 절대 비교는 힘들어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 그 열정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우리보다도 훨씬 경건하고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성결한 삶을 살자라는 데서 시작됐어요. 유대교 내에 개혁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좀 종자가 다릅니다만 여하튼 그들이 추구했던 율법에 근거한 의로운 삶, 그것보다 너희가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경계를 넘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빗대서 얘기한 그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느냐? 그거는 세리도 한다.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규정된,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 동족의 뭐라 그러나요? 고혈을 빨아가지고 수탈하면서 고문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앞잡이한 아주 극악무도한 친일파, 그 비슷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식민체제하에 세리들이었어요. 요새는 뭐 세무서 공무원 상당히 끝발 괜찮고 잘 나갑니다. 거기서 비리도 가끔 터지지만 뭐 그렇게 비난받는 직종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좀 달랐던 거죠. 그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사랑 베풀고 이런 사람 그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고 하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폭들입니다. 조폭들. 조폭들은요 이 보스가 두목이 자기 그냥 봐줬다, 자기 챙겨주고 의리를 뭔가 나타내 보였다 하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두목을 대신해서 감방에 가기도 하고 우리 조폭 영화 좀 봤잖아요. 조폭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대해주고 자기한테 의리를 보이는 사람은 뭔가 그죠? 거기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죠. 조폭도 그렇게 하고 세례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의 의인데 너희가 그것보다는 좀 더 잘해야,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똑같이 악을 악으로 쳐받지 말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어디 쉽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요. 한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들어대라고. 뭐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런 예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예수님의 이 신학사상 중에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이 말씀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조폭도 잘하고 세리도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준의 그 의, 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펴시면서 그 결론으로 제시한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미타치오 데이입니다. 이건 라틴어예요. 자, 우리 눈썰미 있는 분들은,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타치오는 영어의 이미테이션의 뿌리가 된 단어죠. 뭐죠? 이미테이션이 모방이라는 뜻이죠. 모방, 닮는 것.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 닮기. 그게 바로 이미타치오 데이예요. 하나님의 뭘 닮아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온전함을 닮으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또 아주 재미난 단어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사랑의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함을 히라보로 이렇게 썼어요. 원문에 보면 텔레이오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 퍼펙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온전함, 뭐 또는 완벽함,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이건 좀 무리하고 예수님이 좀 과장하시는 거 틀림없다.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고 제한이 있는, 욕망이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 존재로서 창조주라고 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좀 과장하시거나 튀긴 거다. 근데 여러분,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이 퍼펙트 말고 mature, 성숙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명색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텔로스라는 히라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텔리알로지, 좀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필리알로지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말로 목적론이라고 해요. 목적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존재의 위격이 다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개념의 온전함이 아니라 뭐예요? 텔레오스, 목적론적인 온전함. 하늘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신다. 그 목표를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오늘 네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라. 네 존재가 한꺼번에 단 한 번에 그 원수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게 인간의 실존의 한계다. 그렇지만 그 목표는 분명히 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목적론적인 개념의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나서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온전함을 새기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 따르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론적인 개념의 온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표를 같이 지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온전하는 게 그럼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온전하는 거냐. 워낙 우리의 삶의 지형이 복잡 다단한데 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주면 좋겠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자상하시게 예를 들었어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는 착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따지지 않고 똑같이 경계 없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경계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인데,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비 내려주고 햇볕 내려주고 일용할 양식 챙길 수 있게 배려하고, 암만 수많은 생명 뺏어간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도 밥 먹여서 죽기 전까지는 살게 해주고, 제 어떤 기준으로 따지자면 히틀러 같은 사람, 또 북한의 또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 3부자 같은 사람, 뭐 외교적으로 우리가 통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해방 이후 역사 속에서 그들에 의해서 압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또 굶어 죽은 수백만의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양반들 사는 집 앞마당, 거기는 비를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햇빛도 안 쬐고 노상 그늘만 지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가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렇게 히틀러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지옥이 있다면 1등으로 갈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먹여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 내리시고 경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공간적인 이 어휘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 여러분 하늘을 보셔요. 경계가 없어요. 우리 땅에서는 자꾸 줄을 긋고 선을 그어서 경계를 만들잖아요. 여기까지는 넘어오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거기 넘어가려면 비자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의, 그 존재 자체의 차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경계 없이 포용하는 그러한 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라.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성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을 닮는 이미타치오 데이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수준을 닮아야 되니까 좀 너그러워야 돼요. 이렇게 쪼잔하고 쫀쫀하고 별거 아닌 가지고 맨날 그냥 엉졸하게 티격태격하고, 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도 하나가 못 돼가지고 툭하면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적론적으로 닮아갈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사랑인 나에게 해코지한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원수 사랑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경건한 종교적인 의로 쇼하고 폼 잡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사랑이 그저 개인 대 개인의 관계와 개인 대 개인 사이의 윤리에 국한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으로만 형성됩니까?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 굉장히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이렇게 덕망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원수사랑 그 수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윤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멈춰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일회성 미담이나 해외 토픽 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셔가지고 이러한 사랑,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주의, 이런 황금률의 교훈, 이러한 공의, 이러한 평화로운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다 또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비슷한 개념인데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거의 대부분 썼어요. 한 서너 번 빼놓고. 근데 나머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천국이란 말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관되게 썼어요. 근데 그게 왜 거의 비슷한 말이냐면 히라보로 바실레이아, 투, 세오 이렇게 쓰는데 이 세오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굉장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건 사상에 많이 그 신경을 쓰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한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허물 많은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 하나님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히브리 말에 야훼라고 하는 그 네 개의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그것을 야훼라고 옛날 말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겨진 그 야훼를 안 부르고 그 대신에 그게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뜻하는 주라는 뜻을 가진 그 말을 대신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토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한 저 하늘.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은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돼 있었어요. 복층입니다. 복층. 그래서 하늘들에 해당되는 우라논을 여기에 쓴 거예요. 바실레이아 통 우라논. 복수 하늘로.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늘들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천국 이렇게 우리말로 한자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그 표현하고 거의 뭐 99%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제가 지금 왕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는 킹덤이죠. 나라도 별의별 나라가 다 있잖아요. 공화정이 있고 요새 다 민주공화정이죠. 웬만한 나라 또 귀족들이 다스리던 귀족정의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라는 뜻이죠. 왕정국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투테오.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의 요 문구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땅에 우리가 별의별 왕을 다 경험해 봤는데 이제 로마의 왕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받으면서 살고 있고 저 헤롯 저거 이두메인 저기 에서의 자손 별로 근본이 없는 이런 놈 밑에서 우리가 그냥 쩔쩔 기고 있는데 이런 왕들 다 껍데기고 소용없다 이거죠. 우리가 수천 년 역사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왕 가지고 우리가 통치받지 못하겠다. 참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는 그 나라, 이게 바로 바실레아투 세우예요. 나라에는 국토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하고 법제도 필요한데 이 나라를 구성하는 이 모든 것과 비교해서 이 개념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그런 국토나 백성이나 어떤 법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자체를 강조하면서 표현한 게 바로 이 바실레아투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오셔가지고 공의와 사랑과 뭔가 질서를 좀 반듯하게 세워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억압이나 핍박이나 슬픔이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스려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키워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의 핵심 테마로 딱 따가지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수십 번 사복음서 다 합하면 100번 가까이 되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걸 가르쳤어요. 왜? 이 사랑이 그저 개인 대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이 미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은 전주의 한일장신대학교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 학부 과목에 제가 예수와의 하나님 나라 3달간 15주 걸쳐서 강의하니까 거기 오셔서 청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시간도 거의 다 갖고 해서 제가 핵심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수식하는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가까이 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가 뭐 이루어져라 말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 가운데 일방적인 개입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 2개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각성, 깨달음, 이게 다 여기에 연관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산상수훈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런 유명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 그 열매, 그 결실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이 바울서신에도 나와요. 바울서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업처럼 상속받는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나의 상속받는 재산과 같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또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상속받고 싶다고 상속받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라 말라 한다고 오고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그 믿음이나
나의 어떤 그 투자, 이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또 우리의 삶의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한테 주는 선물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참 다행히도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도 아니고 현재 상태의 시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규정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뭐 프랑스, 영국, 중국 이런 나라와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이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실레아 투 페오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너희가 날마다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히라보로 엔 후모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해석은 그게 아니고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 우리의 일상생활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꾸려가는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우리가 노동하고 땀 흘리고 날마다 먹고 그리고 대화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육하고 돈 벌고 사회 경제 활동하고 이러한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의 한가운데 있다. 공동체 단위로 너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 혼자 쓴 책이 한 20권 되고 또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들과 같이 공저로 낸 책이 한 20권 돼요. 그 중에 제가 혼자 쓴 책이 시인들이 만난 하나님. 거기서 바로 이 시인도 다뤘는데요. 그분이 바로 정현종 시인입니다. 이분이 딱 2줄짜리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100%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엮이고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삶의 공동체.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나라일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그룹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포텐셜로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100% 개발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아니면 한 80% 개발해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냥 멀거니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없어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겨자씨 비유 또 소장농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진주상인의 비유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적인 층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씨 뿌릴 때 진주 장사하면서 진주를 사러 거래하러 갈 때 그리고 겨자 덩굴 키우면서 겨자가 크는 모습 속에 겨자씨 하나를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그 당시의 농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이 복잡하다는 1000만 명이 넘는 이 시민들이 얽히고 설켜서 날마다 24시간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먹고 사는 땀 흘려가는 지지고 볶고 들쭉날쭉한 그 답답한 세속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포텐셜하게 이미 존재한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함께 성장해 가느냐 성숙해 가느냐 아니면 쪼그라드느냐 우리의 선택과 결단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이 황금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이미타치오 데이의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동시에 심오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 삶 가운데 또 나와 엮어져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이런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약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20, 30% 이렇게 껍데기 마냥 사시지 마시고 한 8, 90%, 100%는 좀 교만하니까 좀 목표를 낮춰가지고 8, 90%라도 이렇게 좀 극대화해서 개발하고 투자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또 여러분의 교회에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이 공동체의 유산으로 우리가 살아내시고 일구어 가시고 그렇게 기쁘고 슬픔 같이 버무려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모든 강연 이걸로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